여러분 우도할 개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우도할 개 이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 굉장히 넌센스죠. 그 기능 이상을 쓸 수 있는 도구인데 그 기능에도 못 쓰고 그 기능조차도 못하고 아주 미약하게 쓰고 마는 사람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칼이 칼로 사용되지 못하고 무디어진 검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도할게, 사람도 어떤 물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량도, 여러분의 어떤 돈도, 여러분의 시간도 사실은 그 목적 이상 훨씬 많은 걸 이룰 수 있음에도 우리가 갇혀 있거나 또는 눌려 있거나 또 우리가 무지해서 무디어져서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축소시켜서 참 어리석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에게서 개를 선물 받았어요. 사냥개 2마리를. 그래서 사냥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토끼를 잡았습니다. 물어봐! 사냥개가 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냥을 합니다. 저기 사슴, 그래가지고 사슴 잡아와! 사냥개 2마리가 꿈쩍도 안 하고 뚫레뚫레 놀고 있고 그냥 갔다 오는 시육만 하고, 이게 뭔 사냥개냐. 화가 나갔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 2마리를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따졌어요. 도대체 주려면 제대로 된 개를 줘야지. 이런 개를, 토끼 한 마리도 사슴도 제대로 못 잡는 개를 사냥개라고.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친구야, 이 개는 토끼나 사슴이 아니라 곰을 잡는 개다.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개야. 그렇기 때문에 토끼나 사슴에는 눈길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냥감으로 생각도 안 해. 이걸 몰라본 거죠. 이게 우도할 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우리는 이미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우도할 개,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육체가 새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진짜 묵은 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딘 검이 아니라 묵은 검, 무자가 무기 무자고 근자가 뿌리 근자고, 그러니까 무거운 검, 정말로 날카로운 검, 이런 검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삶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 마귀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우도할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거나 너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마귀가 잘한다니까요. 마귀가 이걸 어떻게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마귀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생각해낸 전략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뭘로 드리게 만드냐? 이 의의 무기 잘못된 거예요. 자, 윗줄만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멀티시를 위에다가 불의의 무기에다가 빨간색을 하세요. 불의의 무기로. 육체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걸 대유법 그러죠. 우리의 삶을 우도할게 불의의 무기로, 전혀 주신 생명에 가짠치 않은 쪽으로 사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특징이 있죠. 타성에 적기 쉽죠. 특히 나쁜 데는 훨씬 빨리빨리 익숙해지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가 처음이요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쁜 생각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쑥불쑥 나죠.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도 이제 욕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켜도 평상시에 기도는 잘 안 튀어나오는데 욕은 툭툭 튀어나와. 이런 신발끈 하면서 막. 나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잘 배우는지, 얼마나 쉽게 물드는지.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육체가 그렇게 우도하게 하면 영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영적인 삶, 믿음 생활을 영적인 삶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를 영과 무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자기 직장 생활이나 육체의 삶을 소홀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무관하,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동시에 지으셨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닙니다. 현실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몸의 신학이 있어요. 몸의 신학, 몸을 위한 신학이 있어요. 몸을 함부로 놀리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영혼까지도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긴밀한 연관. 여러분, 필라델피아 지금 켄싱턴 거리를 가면 좀비 거리 아니에요. 좀비 거리.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좀비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은 계속 넘겨요. 멀티시는 알아서 이렇게 좀비처럼 막 이렇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다 정상인. 길거리 보세요. 여기. 멀쩡하니 사지 멀쩡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겠어요? 마약 때문이잖아요. 마약을 영혼으로 먹겠어요? 육체가 먹지? 육체로 마약을 섭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뺏겼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그립대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일 안 해도 돈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뭐 이런 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변성호 목사님, 사위되는 김병진 집사님,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왔을 때, 캐나다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부를 이루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일반 기업 상업만 아니라 교회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열심히 살겠어요? 안 살아요.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육체가 우도할게, 진짜 뛰어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존재가 우도할게, 아무것도 아닌 능력에 그냥 그치고 마는 일들이 버젓이 영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저는 몸의 신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지. 나는 마음이 여러분, 눈은 항상 게을러요. 손이 일하는 거예요. 손이 일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법 그래도 뜨거운 편인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6만 개 교회 가운데 제법 몇 퍼센트,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금요철, 저는 그것도 부족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딴 교회에서 방문을 오거나 우리 교회 금요철에 온 사람들은 성도님들 보고 광신자라고, 광신자. 미쳤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막 아멘 주여 박수치고, 위에 담임 목사는 미쳤는지 막 뛰고 난리 났고. 좀 고상하게 가만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멈추라고 하지 마세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요, 영이 깨어난 줄 아세요? 몸이 고상하니 가만히 정중하게,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훈련이 많이 깊이 고도로 된 사람들은 단번에 통성기도 안 해도 주님과 깊은 소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육체 안에 타성과 게으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딴 생각, 딴 세상에서 물들어 살던 우리가 이 육체에 때묻은 것들을 다 떨어내버리려면, 영이 자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육체의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육체를 깨워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소리 질러야 되고요, 뛰어야 되고요, 흔들어 막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체가 영혼을 장악하지 않고 영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육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아처럼 나의 영혼 싸울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싸웁니까? 육체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요, 아멘을 과감한 마스크가 찢고 나올 정도로. 왜?
내 육체는 잠들기 너무나 쉬우니까, 나쁜 거에 쉽게 물드니까, 타성에 너무나 빨리 빠지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나팔 소리를 불러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나팔수들이 나팔을 우 하고 길게 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작게 부르면 야 일어나 가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소리 불립니다. 그때 깨어나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가만히 불렀습니까? 문둥병자, 눈먼 사람,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저 좀 고쳐, 이렇게 얌전하게 정중하게 고상하게? 아니요. 그들은 자기의 육체가 지금 병들어 몸져 땅바닥에 쓰러져 가는데도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모든 사력을 다해 몸이 으스러지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육체가 병에 찌들어서 영혼이 죽어가니까 이 영을 깨우려면 자기의 육체를 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어떻습니까? 그가 마음이 병들었죠. 왜? 육체병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유의미한 말씀을 하셨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이렇게 하셨죠. 병이 오래되었다. 그 말은 병이 그의 영혼까지도 갉아먹어 버렸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도할게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영적인 우리의 새로움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그래서 선명하죠. 우리의 육체를 우도할게, 엉뚱한데 그 능력보다 훨씬 작은데 불의의 무기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육체 삶을 그쪽으로 빠지게 만들면 점점 내 육체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장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영혼이 파괴되기 전에 육체가 먼저 병드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가 병들어도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체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는. 여러분, 우리 김희철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주물하시죠, 주물. 또 이 가운데는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생산을 한다, 생산 라인에서. 그러면 그 물품을 특허 내야 되죠. 특허 내시죠. 왜 냅니까? 네?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특허를 안 내면 수많은 짝퉁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특허를 내가 냈는데 남이 그 물건을 똑같이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걸어야 돼요. 내가 출품 먼저 출시해서 특허를 내면 똑같은 물건을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허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그래서 상표권을 출시하는 의도적으로 거미줄처럼 그래가지고 걸렸다 하면 무조건 소송 걸어버려요.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집사님 같은 분들 말고 진짜 자기 거 아닌데 일단 특허를 내놔버려. 뭐든지. 그래가지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딱 걸려. 그러면 소송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뜯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포항에 지난번에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에 덮죽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여자분이 덮죽을 개발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서울 강남에 이 덮죽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저 위에 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로 출원을 해버렸어요. 그 뒤부터 이 여인이 자기가 개발했는데 이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기죠? 이 여인이 개발했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똑같이 흉내냈거든요. 근데 먼저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 덮죽 업체가 사회적인 비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출시를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추억의 만화, 여러분 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랑했던 만화 검정고무신 아시죠? 이우영 작가잖아요. 이분이 검정고무신을 만들고 한국 애니메이션계에 엄청난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시골 사람이라 몰라. 형제가 둘이 이걸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세상 논리를 몰라, 경영을 몰라, 특허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교한 목적을 가지고 이우영 씨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특허를 내자. 이 검정고무신. 그래서 뭐 굿즈 만들잖아요. 뭐 인형도 만들고 뭐 책받침도 만들고 공책도 이렇게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가지고 출품을 하자. 그래가지고 막 계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우영 씨는 그런 거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모든 특허에 관련 권한을 그 사람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을 그렸잖아요. 창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려요. 왜? 특허가 그 사람이 내버린 거라. 법에 걸려. 그래가지고 이우영 작가가 평생 동안 이걸 그리고 그렇게 많은 소득을 수십억 거뒀는데 그 회사는 이우영 작가한테 돌아온 수고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그리고 이우영 작가는 최근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목사님 딸이 라운제나라는 그 액세서리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운제나라는 액세서리 업체가 네이버에 따로 있더라고요. 상품 상호가. 그분은 팔 적도 없고 물건도 없어. 근데 자기 상호를 따라했다고 지금 혜민이한테, 어제 제가 혜민이를 만났거든요. 그 소송 비용 5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남의 특허를 자기가 도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올라오지도 않은데 옛날 방송을 끄집어다가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썼던 거,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들이 마스크 벗었던 거,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이제 예배 나갈 때 폰트 있죠, 글씨. 폰트 남의 거 무단으로 사용,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 교회 최근에 벌금 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 딸 예원이는 창의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고 싶어 하는 애예요. 지난번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버스킹 했어요. 춤췄어요. 걔는 참 독특한 애예요. 제 딸은 아닌 것 같아. 그 녀석이 당근을 해보고 싶어요. 당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로 당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거냐? 자기가 이렇게 손수 만들었어요.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굿즈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당근에 올렸어요. 1,000원에. 그래서 당장 당근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왔어요. 이런 거 파는 거 불법이에요.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도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미안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나눔을 받거든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놈 새끼는 똑같은 거 4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똑같아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에 죄를 특허낸 존재가 있어요. 죄를.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육체의 삶에 죄를 특허내놨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를 계속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 육체가, 네 삶이 죄가 있으면 누구 소유다? 마귀 소유다. 특허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PPT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마귀가 특허를 내놓은 죄에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소송에 걸리면 죽음으로 소송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다가 죄를 특허내놨어. 그래가지고 모든 죄가 사람에게 걸리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냐면,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의 영적인 새로운 존재인 우리를 마귀가 얻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의 삶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너 이런 거 걸렸지, 이런 거 걸렸지, 너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육체의 삶으로 걸리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피가 마르게 하는 거예요. 피가 마르게. 그 소송에 걸리면 피가 말라요, 사람이. 이 소송을 감당해내느라. 근데 사람 가운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혈기 부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내 마음에 일어났던 내 육체의 삶에 수많은 마귀가 특허 걸어놓은 거, 걸린 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 걸렸어요. 심지어 성경에도 다윗도 걸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귀가 그를 찌르고 충동질하잖아요. 삼손, 그 능력이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탁월해도 마귀한테 한번 딱 걸려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눈이 뽑히죠. 그의 목숨 다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로 끝나죠. 왜? 소송에 걸리니까. 여러분, 공통점은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무관하지 않아요. 우도할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존재인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특허를 내놨어. 우리 육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도고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자정이 넘어가면 이제 도곡시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유독 더 많아요. 육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도곡기도실 앞에 긴급 기도란에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출혈이 멈추기를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한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에 췌장에 혹이 발견돼서, 어떤 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접촉사고 때문에 그분이 소송을 걸어온 나머지 지금 8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30세밖에 안 된 23세밖에 안 된 한 젊은이는 갑자기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한 집사님은 심장이 잘 뛰지 않는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심장 마비가 올 정도까지 위급한 상황이고, 한 분은 숱하게 수술을 하고 또 했는데도 눈에 계속 병이 생겨서 못 맞아 상해 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육체의 문제로 걸어올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이 병들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의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면, 그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누구나 병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사고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상하게 육체의 싸움에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피가 마르고, 우리는 무딘 검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묵은 검인데, 이 묵은 검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마귀는 무딘 검처럼 영적인 생명을 싹 갉아먹어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 주마다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 싸움을 성도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 내 육체가, 내 삶이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마귀의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누군가가 주장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특허, 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육체의 문제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마귀의 특허 소송에 걸릴 텐데, 이 특허 소송에서 안 걸리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공격에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영이 눌리고 마음이 늘 괴롭고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왜 이러나, 내 상황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왜 이러나, 이런 일들이, 육체로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젠 점점 마귀의 소욕처럼, 마귀의 소유권 주장처럼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영혼이 이제 마귀의 것인 것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패배주의에 쌓이고, 그리고 자꾸 운명론에 갇히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인 제가, 하나님의 새 생명인 여러분이 여전히 오늘도 마귀의 소유된 자처럼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육체의 삶을 이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에 방치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게. 수많은 세상적인 죄에 어려운 과제들 많죠. 여러분, 그런 모든 소송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송을 걸어오는 마귀의 공격 앞에 그냥 일하느라고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그냥 쓸어내리며 그냥 딴 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이런 괴로운 영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는 평생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육체와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의 이 공격 앞에 우리는요, 단호하게 오늘을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싸워서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는 육체는 있으시되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은 마귀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6절에서 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은 사망이, 죄가, 마귀의 그 주장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1절을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안 믿어져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도, 내 현실이 여전히 똑같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여길지어다. 성경에는 때때로 우리에게요, 마치 반협박처럼 우리에게 으르렁대며 안 믿어져도 믿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안 믿어져도, 지금 안 받았어도, 안 이루어졌어도, 아무리 현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없어도 괜찮다. 여겨라. 믿어라.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마귀가 너희를 소유권으로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죄의 법 아래, 육체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도할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육체이고 내 건강이고 내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우도할게 내 새 생명을 스스로 능력 이하로 치부해버리고, 나는 그냥 패배주의, 나는 무너졌고, 나는 끝났고, 나는 쓰러졌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이 오늘
완벽하게, 그분은 마귀의 소송에 넘어지지 않는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그 죄의 모든 주장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 나는, 여러분은 죄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자의 진짜 능력과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로역정, 그 필그림, 순례자가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그 장망성에서 누구나 다 짐이 있었어요. 어깨에 다 짐이. 근데 다 있으니까 다 그게 진짜 삶인 줄 알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한 번도 누구도 영혼이 새로워져 본 경험이 없어요. 그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짐이 당연한 거예요. 무게감에 눌려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야, 이렇게 사는 수많은 순례자들. 여러분, 그 안에 영혼의 진짜 새 생명의 이 기쁨을 맛본 자 한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도시는 이제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삶이 아니었네. 우리가 그 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맛을 못 봐도요, 사람들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맛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맛을 모르면요, 큰일 날 거 없이 늘 그렇게 사는 거죠. 항상 살았던 대로 사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원시인들은요, 아무리 최신식 갖다 줘도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죠. 너무나 생활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변기가 없으면 불편하고 세면대가 없으면 불편하죠. 원시인들은요, 그런 거 없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변기 갖다 주잖아요. 변기에서 세수합니다. 변기물 떠먹고요. 새로운 삶을 그들은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떠오르는 우리 형과의 에피소드가, 더운 여름날, 형이 중3,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더워서 형이 감사형이에요. 감사형. 밖에서 놀다가 집 안으로 뛰쳐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도 저희 당시, 성도님들 당시에도 체변 봉투 있었죠. 아시죠? 변을 봉투에 담아다가 이제 건강검사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불결해서. 제가 그런 거 있었으니까 보니까 아마 소변 검사한다고 소변을 담아오라고 했거든. 근데 제가 무식하게 너무나 이렇게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소변을 조금만 담아가면 되는데 피트병에 가득 담았어요. 절반 이상을. 그걸 깜빡 제가 소변을 화장실에 담아놓고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깜빡 딴 데다가 정신팔려고 싱크대 위에 올려놔 버렸어요. 전부터, 벌써부터 불길한 영향이 드시죠? 형이 들어왔어, 감사형이. 그래가지고 막, 덥다. 물 어딨냐, 물? 그래서 냉장고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물 있네. 저희 집은 그때 당시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죠. 그래서 물을 끓여 먹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보리차를 끓였거든요. 저희는 오찬물이라고 그래요, 오찬물. 보리차예요. 근데 참 묘하죠. 보리차하고 이 오줌 색깔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감사하게 뛰어오더니 물 어디냐 하더니 싱크대 여기 물 있네 하고 벌컥벌컥 마셨어. 한술 더 떠서 물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랬어. 그리고 나가 뛰어놀았어. 지금도 살아계셔.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 물맛 보고 그게 진짜 물맛인 줄 알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생수가 따로 있는데. 장망성의 이 필그림 순례자는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새 생명이 없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조차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저 그렇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망성에 살던 필그림이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을 읽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삶이 있나?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의심도 만나고 불안도 만나고 율법의 산도 만나고 수많은 산을 만나다가 그러다 놀랍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장망성을 탈출하는 최후의 탈출구가 아니에요. 이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에 다다르고 거기서 문이 열리죠. 그래서 천사들이 환영하죠. 드디어 당신이 하나님의 초청된 자리로 왔다. 그러면서 쫙 스르르 뭐가 벗겨져요? 뒤에 짐이 확 벗겨지죠. 그러면서 진짜 삶이 시작돼요. 어떤 삶이죠?
새 생명을 누리고 유지하고 이 새 생명을 자기의 능력 이상, 우도할 게가 아니라 능력 이상 살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불안과 불신과 세상의 찌든 때와 나에게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들과 싸우며 전진해 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미 영혼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이 귀한 복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새 생명은요, 너무 귀하고 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도할 게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결국 뭐라고 하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때 가장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의의 무기로, 우도할 게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삶의 육체의 걸림돌들 때문에 자꾸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이 무딘 검이 아니라 묵은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병 걸렸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무겁게 짓눌러도 마귀가 네 육체 내 소유다, 너 이미 끝났다,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싸움에 우리가 걸리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마귀의 주장하는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무기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영광을 담지한 자로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너무 새롭고 복되고 놀라운데 마귀는 우도할게 우리를 육체로 걸고 넘어지고 죄의 특허권을 내어서 우리가 뭔가 한 주 동안 또 넘어지고 붙들리고 나도 모르게 걸리는 것들 때문에 영혼마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 동안 원치 않게 사고가 나고 출혈 때문에, 그리고 뇌가, 췌장이, 자녀가 자꾸 나는 병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육체가 걸리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영혼이 파괴되고, 오늘 그 영혼의 질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러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육체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도할 게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거나 너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주실 그 능력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뚜렷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영이 무딘 검, 세상에 휘둘리며 아무것도 베이지 못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묵은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녹조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병에 걸렸어도, 사업이 무너졌어도, 가정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요 무딘 검이 아니라 묵은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자들임을 믿고 그 이유가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모든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영혼의 무너짐으로부터 귀신 들림과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확신한 이 자리를 떠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